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서점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과 달리 요즘은 서점에 갈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책을 고르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서점에서든지 온라인 상으로라든지 책을 구입하신다면 어떤 책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어떤 책을 고르시겠습니까? 꼭 구입해야 할 책 말고는 아마도 제목을 보고 또 목차의 소 제목들을 보고 책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이 이 책의 내용을 대강 말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도 소 제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이 핸드폰에 있는 성경으로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성경책의 제목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23장의 소제목은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쓰여 있고요.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말하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이는 바로 23장과 24장 모두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4장의 소제목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들었던 장소 그리고 또 그 대상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장소는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고요. 대상은 백성들이었습니다. 24장 소 제목에서 이 듣는 대상과 장소를 지정해 주고 있는 이유는 아마 23장에서는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 서두에서 그의 마지막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시니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가나안 정복이 성취되었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요. 그리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마지막 말을 했던 것입니다. 23장에서는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했고요. 24장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94세 나이에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고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마치면서 110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열조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 즉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3장, 24장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도 마지막 말을 했고요.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또 신약에서는 바울 등 이렇게 마지막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비롯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요.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와 벨리 끝자락과 발렌시아 초입 지역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현재의 역사가 오버랩 되었기 때문입니다. 16년간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을 나누면서 지난 저의 40여 년간의 사역과 개척 10개월간의 저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말에서 가나안 정복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책 24장 2절부터 13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성취되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수고하지도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심지어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들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과거사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군요. LA의 모 목사님은 3년 내내 아내와 자녀만 놓고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마도 그만큼 이 개척이 어렵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개월간의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아닌 이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급성장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정복도 교회 개척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한 자로서 그저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떠남이
여러분의 염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이며 남은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믿기에 그동안 연약함에도 제가 연약했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고 여기면서 저는 감사히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남으로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될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두 번째, 가나안의 문화와 신앙에 물들지 마십시오. 세 번째, 스스로 조심하고 여호와만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당부를 했고 이제 이 당부의 부록처럼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실 것이라고요. 세 번씩이나 강조했는데요. 23장 13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니 이곳은 안전지대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이죠. 왕정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이 예루살렘 성은 망할 일이 없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성전과 함께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거나 이방 땅에 흩어져 슬픔의 긴 세월을 지내고 난 후에야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AD 70년에 또다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교회의 촛대도 옮기실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교회나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 교회, 국가의 문제의 시작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이기보다 부모의 문제죠. 부모가 살아온 삶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가정생활의 기본은 부부 간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서로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기본입니다.
국가의 기본은요, 국민 잘 살게 하는 것이겠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청지기로서 섬기는 것이고, 국민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며 상호 간의 유익을 끼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기본을 잘 지킨다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록과 같은 아름다운 땅에서의 멸망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또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노심초사했던 바울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는 리더십, 그리고 우리 각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단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이 결단 촉구에 대해 백성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18절, 21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백성들의 결단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여호수아는 그날에 당시의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세겜, 그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여서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그 결단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백성들은 그들의 결단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단과 장담은 사사기 2장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8절, 10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복 1세대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시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나와야 산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누가 했건 간에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나와야 산다는 이 말씀처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끝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저의 버전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작별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되 기본에 충실한 멋진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넓고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